더딘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루하루는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 드린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수요일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과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모든 것을 이제 이끌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 추진하는 일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는 뭔가 하면 이들을 비웃고 그리고 이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느헤미야가 방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일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였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해를 돌파한 느헤미야, 어떻게 방해를 돌파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 마음속에도 신앙에 대한 핵심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느헤미야의 확실한 신앙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조금씩 조금씩 쌓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는 그 시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군대를 동해서 방해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싸우자라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같이 싸우자라고 한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싸움에 패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일하면서 우리도 싸우십시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의 갈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설득과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어요. 대외적인 공격이 아주 심했는데 대외적인 공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막았는가 하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내적인 결속을 다짐으로 대외적인 공격을 이겼던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외적으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외출도 금지되어 있지, 무언가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공격, 아주 치열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대내적인 결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가정이죠. 가정이 대외적인 공격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두가 긴장하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가 대외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대항해서 이겼듯이 대내적인 결속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는 이 줌을 통해서 만나는 모임이지만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을 다져야 되고 줌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들의 대내적인 결속이 필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 정면 돌파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서 싸워봅시다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백신을 누가 맞으러 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백신을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죠. 그때 저희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대내적인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면서 대내적인 결속을 다질 때입니다. 우리 이 줌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결속하고 다지고 힘을 모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외적인 억압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이걸로 이긴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 성벽을 쌓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여우가 와서 앉아도 저거는 허물어지겠다.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도 정말 기운이 없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조그마한 그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전화기 쳐다보고 컴퓨터를 쳐다보고 뭐 예배 드려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 번 참석을 하다가 아 이것도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가 저희들이 결속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가 돼서 결속을 다지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조롱하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힘듦을 견디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비적인 결속을 이루게 되어야 되는 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롱과 힘든 일이 있을 때 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부터 이들이 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벽을 집 앞에서부터 쌓기 시작하니까 이 성이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높이가 절반까지 됐단 말이죠. 이제는 거의 다 마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어요. 여우가 앉아도 허물어지겠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결속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조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할 때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복음은 처음에 말씀 나눴듯이 핵심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믿는 복음에 분명히 서야 할 시기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면 그들이 두렵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웠던 사람들의 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꾀를 패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 그들의 지도자지요. 리더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내부 결속을 다진 일이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왜 내부 결속을 다졌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리더십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하는 것. 자녀들이, 어른들이 하나가 되도록 결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무리를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일을 다 잘 감당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든지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올바른 리더십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 리더십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내부 결속을 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내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또 다른 내부입니다. 여기가 결속이 돼야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결속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결속을 가지면 외부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장,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도 사람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었지만은 그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라는 그러한 확신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핵심이었네요. 14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말씀을 했지만 결론은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시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목장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가 내부의 결속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다지면서 모든 외부의 압박과 도전을 이겼듯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흐트러 놓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러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내부의 결속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